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모든 전략들을 무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하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그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이 능력의 출처가 귀신의 왕이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귀신의 하수인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여기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증거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 13절에 나온 대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13절 말씀과 20절 말씀은 긴밀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인간을 사로잡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억압과
폭정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눌린 자들과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강한 자 사탄이 무장하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그 마귀의 견고한 세력을 해체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강한 자에게 묶여있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더 강한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신의 양무리를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며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모은다는 것은 이제 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양들을 모은다. 목자가 자기 양들을 모은다. 이건 이제 구원의 역사와 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양무리를 흩어버리는 것, 해치는 것, 이것은 사탄의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와 사탄의 활동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중립지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왔으며 사탄의 나라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시대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죠. 거기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탄의 나라가 멸망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점령하고 있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사탄에게 눌리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현상들에 대하여 다시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한들,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으면 귀신들은 더 큰 세력을 몰고 와서 인간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더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에 나온 대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쫓겨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더 이상 귀신의 역사가 그 인간을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생을 가져오시는 말씀을 듣고 가서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대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어요. 사탄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할 것인가,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